마가복음 15장 37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여구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다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상토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예수의 증인만 남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감추어졌던 제자들이 그리고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로마의 군병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갖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이 로마의 군인들이 행했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온갖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나서 그렇게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렇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부정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첫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게 주님을 내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께로 돌아오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든 책임을 맡았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못 박고 또 창을 찔렀던 그 군인의 장이 이렇게 죽으심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제자의 첫 이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을 유대 전승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 사건의 증인이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할 때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주님을 죽게 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고라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러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교회에 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11명의 제자도 다 도망갔고 그 11명 중에 주님이 가장 아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진즉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음을 대신 지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떠한 삶의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엄청난 빚을 진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크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실제적인 게 뭐냐? 내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은 것이라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상실한 채 우리 스스로 절망에 빠지거나 믿음 없는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근심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풍랑을 인해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내 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여성으로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살로메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주님이 가장 아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따지려고 하면 살로메가 먼저 나와야죠. 살로메와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으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맨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 아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여성 제자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다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방향이 서로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감춰졌던 동기, 자기의 의도가 다 드러나는데요.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도 그랬고 또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주변의 형제나 친척 관계도 없었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고단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삶의 기록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먼저 기록이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한 이 한 여인이 먼저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영혼, 이것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잘 믿고 있구나를 말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이 역설이 미치는 엄청난 힘과 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돼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나는 꺾을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찾는다라고 말할 그때에 세상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 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려고 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영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공영진이라는 배우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자기가 어머니 따라 절에 갔다가 갑자기 큰 체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불교 신자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정작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자기가 108배를 200일간 작정하고 108배를 매일 했대요. 여러분 108배를 하려면 몇 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분이 질문하더라고요. 108배를 처음부터 108번 하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그랬더니 뭐 2시간,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숙련이 되면요 108배를 하는데 15분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막 108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됐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를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다시 부처한테로 돌아가나 봐야 되나 했더니 돌아가기에는 자기가 너무 멀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다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잘나고 성공하는 자리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평안을 얻고 성공을 맛보고 잘 되고 나면 그것이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이 있고 힘든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나의 기도는 성취가 되지 않는가? 왜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가?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 단 한순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의 기록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것이 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선택이구나.
내가 너를 존귀한 자라고 여긴다. 내가 너를 충성된 자라고 여긴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온 이 사람들도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제자들,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고 외면했지만 정말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그저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71명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대요.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빌라도 앞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당돌한 행동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감추어진 제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은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됩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하루를 계산하니까 이제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이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세마포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고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는 것까지 이 3시간 안에 다 이루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죽으심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도, 내 이름도, 내 체면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이 사회적인 지위도 아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이 죽으심을 내가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 그 대단한 빌라도가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역사가 기록하는데요.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밀란을 폭력으로 진압한 그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세마포를 사서 싸가지고 장례를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할 수 있었던 모든 마지막의 수고를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요, 다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누가 남아있느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십자가를 지키느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진짜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이름이 붙였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든지 어떤 역사를 가져왔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것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 삶을 드리는 하루가
드리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